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 아직 먼동이 트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달렸어요. 어디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둘이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었게요? 돌문을 누가 열어주냐? 그 큰 돌문을 여자의 힘으로 열어주냐? 그리고 갔더니 돌문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열렸어요. 야, 돌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빼서 가만히 돌문 안에 들여다봤더니 돌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게요? 놀라지 말라. 얼마나 놀랬겠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누워있던 것을 보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가슴 뛴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뭐 했어요?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여. 무서워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슴 벅찬,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네요.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다녀야 될 건데 그걸 보고도 이불봉하네. 똑같은 사건이 펼쳐졌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똑같은 광경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이로 인하여 뭐 할 때? 근심할 때. 왜 근심해요 지금?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 자빠져야죠. 하오 야호, 우리 하나님 살았네.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양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심에 빠져 있고, 응? 꼭 누구하고 똑같아?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 아주 단수는 높아가지고 속으로는 다 나하고 똑같다 하면서 말은 안 해요. 어이구.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이요. 아멘. 그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 부활했다면서. 부활한 사람들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근심, 수심이 얼굴에 꽉 차 있어? 이게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요. 목숨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 외치는 집단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들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말 좀 하세요.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시무룩해요? 왜 그렇게 근심해요?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낙심해요? 말이 됩니까? 부활주일이라면서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 예수 부활, 내 부활, 죽어도 살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오늘 내리는 날인데, 여러분 왜 주일날을 지켜요? 1년 52주일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한 후로부터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 따라서 하세요. 환하게 웃고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나 보다 그래야 돼. 얼굴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바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오늘 피해야 돼. 얼굴이 왜 그래? 얼굴 피해야 돼. 얼굴 피해야 돼. 얼굴 피해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로또에 100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다. 그분은요 죽어가면서 항암 투여 노 하지 말라고, 산소호흡기 노. 왜? 저 좁은 천국에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12제자도 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도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야 당연히 의심하지요. 사탄 마귀가 친 사망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온 인류는 그 안에서 지금 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에 지금 덮여 있어요. 죽음으로 우리의 눈은 이미 멀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죽음으로 우리의 귀는 이미 막혀버렸어요. 죽음 외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망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에요. 강철같이 강한 자도 사망은 다 삼켜버려요.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집 안에서 찾아오고 집 밖에서도 사망은 찾아와요. 사망은 잠자리에서도 찾아와요. 사망은요 바다에서 하늘에서 길에서 찾아와요.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사망은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사망이에요. 임 장로님 세상에 돈 많은 재벌이요 하루 생명 연장시킨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생명 연장시키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 우리 교인들은 간이 커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해봐 또 껍적. 하루 사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5천만 원씩 들어가.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건 낭비다. 세상에 그 선한 일을 해야지 하루 더 산다고. 그랬더니 또 반박을 했어. 그러면 돈을 그냥 두고 죽으면 뭐하냐? 5천만 원을 쓰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봐야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5천만 원을 쓰든 말든 결국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온 인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믿고 살아요. 왜? 우리는 죽음의 임상을 계속 보고 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내 부모님이 죽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잖아요. 내 친구가 죽었잖아요. 죽음의 임상은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고 사니까 죽음을 의심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옥신각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갑니다.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들인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 아니에요? 좀 부활을 좀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죽지만 말고 죽은 자가 좀 여기저기서 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처럼 무덤이 터지고 좀 죽은 자들이 좀 지금도 좀 살아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주의 종이 강건하게 당당하게 보라고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살았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냐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의로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멘. 지금 설교 들으면서 뭔 함정이 있어 그러고 하여튼 오래 교회 다니니까 아주 뭔 해볼 수가 없어. 뭔가 함정. 그래, 맞아, 함정이 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나는 우리 홍 장로님 부인 학원사님 살려주고 싶어. 지금도 그냥 선해. 또 옥당 권사님도 살려놓고 싶고 다 살리고 싶어. 너도 나도 다 살려. 우리 엄마도 살리고 싶고 우리 아버지 살리고 싶지. 다 살려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만 살려놓으면 되겠어? 다 살려야지. 차라리 뭐한 것이 낫겠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아. 천국에서 봐야지.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보내가지고요,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한테 말하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제발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살려서 잠깐 벌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 주의 종 목사님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칠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임상이 없다고 우리가 불신하면 되겠어요? 그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왜 낙심해? 나라니까. 나라고. 나 살았다고. 나 살았지롱. 나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가 구약에 뭘 하겠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밤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요. 하나님은 단 한 번 그들에게 이례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면 그 다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방법으로 계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하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실존을 계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 믿는 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욕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놀라우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11절. 자,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누구하고 똑같아요?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죽는 것은 잘 믿어지지만은 다시 산단 말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 부활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근심할 일이 뭐 있어요? 허리 아프다고 근심해요? 허리 아플수록 주여 조금만 참을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꿈, 가난하다고 울고 살겠어요? 잠시 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가 활짝 열리는데. 여러분, 이 꾸짖단 말이요, 리빙크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심하게 비난해. 주님이 어지간하면 비난 안 하시거든요. 그분의 성격이 뭘 비난해요? 그런데 그분이 비난한대요. 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주 비난한데 얼마나 비난하냐?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꾸짖으신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 그럴 때 꾸짖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가고 있으면 주님은 꾸짖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고 살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꾸짖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극심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숨 쉬지 말고 휘바람 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 보통은 잘 믿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배반해버려요. 제자들이 그래요. 다 따라다녀요. 갈릴리도 가고 가버나움도 다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 먹고 물로 포도주 되는 기적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산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데 그때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난 현장 가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서 보고 그려놨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다 사고가 났을까? 여기가 사고 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사고 났대. 왜 사고 난 줄 아세요? 치명적인 급한 순간이 오면 얼음이 돼버려. 어지간한 여유가 있으면 다 피해요. 그러나 너무 치명적인 순간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 그때야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치명적인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데, 그 치명적인 순간이 오면은 믿음의 센서가 꼼짝도 못하고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굉장하게 지금 막 이렇게 설교한 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나에게 암덩어리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형선고를 받아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이 망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치열하게 어려운 문제, 죽음의 치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도 꼼짝없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슬픔과 걱정이 내 모든 세포가 내 마음에 스며들어올 때, 그 치명적인 순간이 올 때 나는 과연
부활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근심하고 사십니까? 부활하셨다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꾸짖으신가 몰라. 너 왜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때가 아니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네 얼굴이 밝아져야 될 때가 아니냐?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니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위대한 것은 치명적인 일을 만났어요. 내일 죽는데 감옥에 가다 놓고 다 자빠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내일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온 빌립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하여 교회가 뻗어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치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끄떡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부활의 생명의 주 예수를 의지했어요. 다윗은 치명적인 일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얼음되어 꼼짝도 못하지만은 그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나갔어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치명적인 고난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치명적인 고난이 없이는 성공도 없어요. 치명적인 고난의 풍파를 만날 때 반드시 풀려야 될 분이 계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 치명적인 광풍을 만나가지고 속수무책 14일 동안을 바다에서 헤매는 거예요. 치명적인 폭풍 앞에 짐을 바다에 던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치명적인 폭풍 앞에 배에 기구를 던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백부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 예수님이 치명적인 일을 만날 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자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 얘기를 듣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뚝 일어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말란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뚝! 나는 뚝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 어려서 막 슬퍼 울면은 다른 말도 안 해. 우리 아버지고 형들이고 와서 뚝! 그러면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있죠. 여러분, 참 이분 29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의 교통사고로 아내 닐리아와 장녀 나오미를 잃고 한 차에 타고 가던 두 아들마저 크게 다쳤어요. 치명적인 슬픔을 만났어요. 조 바이든 아버지가 조셉 바이든인데요, 아들 조 바이든을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조 바이든에게 아버지 조셉 바이든이 액자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 액자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만화작가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아주 간단한 작품인데 바이킹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배가 배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헤이가르가 하나님을 향하여 Why me? Why me? 왜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일 중에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Why me? Why me?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다네. 마음에 뭐라고 들렸어? 저 봐보세요. 이쪽에 뭐요?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조 바이든은 불행은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쳤냐? 아버지가 그거 선물했어요. Why not? 내가 Why me? 그러면 여러분 Why not? Why me? 그렇게 Why not 하지 말고 Why not? Why me? Why me? 잊어버리지 마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누구에게나 다 불행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픈 것 같지요? 아니요. 나만 외로운 것 같지? 아니요. 나만 힘든 것 같지? 아니요. 나만 무시당한 것 같지요? 아니요. 아니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조셉 바이든 보일러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아, 너만 당하는 것 아니다. 조셉 바이든 아버지가 조 바이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쓰러지는 것을 보지 마라.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 이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언제까지나 그 일은 계속되지 않는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언제까지나 그 일은 계속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조 바이든이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는데 2015년 46살 젊은 아들놈이 있었는데 뇌암으로 사망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 이름은 보 바이든인데 델라웨이주 법무장관을 역임한 아들인데 얼마나 미래가 촉망했던지 대통령인감이라고 그랬고 본인도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뇌암으로 죽어가면서 조 바이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한마디 남겼어요. 아버지, 내 대신 아버지께서 미국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을 놔버렸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 조 바이든은 약속했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해볼게. 그때 조 바이든 나이가 75세예요.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 아들의 유언을 저버릴 수 없어가지고 전 세계 최고령 나이 80세에 전 세계의 최고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줄 믿습니다. 뭘 못하시겠어? 80세 걷기도 어려운 그 사람도 세계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우뚝 섰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오거든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돕고 싶은 주님의 손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존 뉴턴은 아버지가 캐톨릭 신자고 어머니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독실해가지고 아들을 목사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6살 됐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는데 계모의 핍박에 견뎌서 살 수 없어가지고 11살 먹어가지고 집을 나와 갈 곳 없어가지고 배를 타는 선원이 되고 말았어요. 흑인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됐어요.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을 가축보다 더 천한 대접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흑인 노예들은 간염과 탈수증과 영양식조로 수많은 목숨들을 잃어갔어요.
그는 11년 동안 봉사하여 22살 먹어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됐어요. 어느 날 노예를 싣고 돌아오는 길에 망망대해에 무시무시한 폭우를 만나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놨어요.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나서 그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얼굴색만 다르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낭간에 흑인들을 세워놓고 상어떼들이 물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배를 따라와 먹이를 구하는 것을 보고 발로 차서 흑인들이 상어들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모진 인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제발 좀 선한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억수같이 쏟아진 빛 속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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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어느 순간 영화의 필름이 바뀌듯이 예수님이 어머니 얼굴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후로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는 몸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핑계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됐어요.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 21살 젊은 월퍼보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왔는데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21살 먹어서 국회의원에 영국에서 당선된 사람이었어요. 이 월퍼보스는 신실한 사람이고 성공의 목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만은 존 뉴턴 목사님은 그를 찾고 너는 제발 목사하지 말고 저 불쌍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목숨을 걸어다오. 강곡한 존 뉴턴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월퍼보스 의원은 정치 전선에 나가 10년 동안 9차례나 거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결국 1807년에 통과시켰어요.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고 치명적인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 번만 눈 넘어 보십시오. 주님이 손을 벌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러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건 몰라도 참 교인들은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 진짜로. 나는요, 이 파친코 요즘 방송에서 계속 내가 관심을 갖고 파친코가 도대체 이 설교가 옛날 얘기 현대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파친코를 연구하느라고 그냥 엉덩이가 땀띠가 났다니까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해야 되니까 몇 번 확인을 해야 돼. 이 작가가요, 이민진 씨요. 이민진 장편소설 빠찡코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나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요, 이민진 이 할아버지가 북한 원산의 장로교 목사님이셨어. 너무 기뻤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 집안인데 이 이민진은요, 아버지가 원산에서 월남해가지고 부산 출신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는데 1968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자, 제가 공부를 50살 먹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 에일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변호사로 일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됐어요. 이민진 장편소설 파친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모든 소설은 다 치우쳐. 이 대한민국 사람이 쓰면 일본 나쁜 놈이고 일본 사람이 쓰면 대한민국이나. 그런데 이민진은요, 남편이 일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저 소설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전혀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파친코 소설은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도 반드시 국민들이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다. 현재 일본을 포함해서 30개국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애플 TV에서 드라마로 제작 중에서 절찬 상영 중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것은 미국에서 애플사에서 이 백인들을 상대로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배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민준이가 NO! 하지 말라고. 한국인 배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말로 하겠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민족의 자존감이 살아난 거예요. 이 파친코의 소설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래요. 부산 영도에서 어부들의 하숙집을 하고 있는 이 훈이라고 하는 27살짜리가 나오는데 언챙이 그리고 다리를 절고 다녀요. 그런데 12살이나 나이가 어린 판려오두단 철부지에 시집온 아내가 있는데 15살짜리하고 27살짜리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열악해가지고 위로 아들 3형제가 죽고요. 네 번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주인공이에요. 선자라고 하는 딸이 나와요. 선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도 병들어 죽고 마는데 이 선자가 부산에서 사는데 일본인 고한수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선자가 곧 임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선자는 곧 대한민국을 나타내요. 대한민국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처. 저 표지가 영어 원어 표지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 아래가 전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저 여인 선자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이 소설을 볼 때 대한민국을 머릿속에 두고 모든 문학이든 모든 글씨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나이가 먹어도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나름대로 철학. 우리의 철학은 따라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치를 하더라도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봐봐.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고한수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고한수가 나는 오사카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고 남의 첩으로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신한 채 이별을 하고 사는데 바로 하숙집 옆방에 들어왔던 백이삭이라고 하는데 폐병 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사님으로 나와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두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은 노아.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모자수. 일본말로 모세를 모자수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노아와 모자수 두 아들을 이 백이삭의 아들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운하게 백이삭도 오사카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하고 나와서는 얼마 있다 또 남편마저 죽어요.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에 거쳐서 한국인의 가난과 처별 속에서 치열하게 끈질기게 살아가는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를 이 소설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노아는요, 처음에는 백이삭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알아요. 자기 친아버지가 일본 야쿠자인 걸 알고 더러운 피가 내 몸속에 흐른다고 노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4대째 솔로몬은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 보려고 하지만 제일 한국이라는 아웃사이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는 이래요. 민족이란 무엇인가? 나 같은 조선인은 이 나라에 떠날 수도 없어. 어디로 가서 산단 말이냐? 서울에 가서 살면 나 같은 쪽발이라고 하지, 일본에 살면은 돈을 벌어든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항상 우리는 쪼센진이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북한에 돌아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공포의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이지. 유명한 이 소설의 대사 두 마디. 역사는 우리를 다 망쳐놨지만은 그래도 상관없다. 눈물 나지 않아요? 역사는 우리를 다 망쳐놨지만은 그래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기가 막혀. 푸른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민진 작가는 일본인 남편 때문에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일본에 4년 동안 살면서 제일 한국인들을 직접 만나 한국의 눈물을 소설화시킨 거예요.
제일 한국인인 남자들은 일본에서 아무리 오래 살지라도 교육 수준을 높고 능력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가 막힌 제도권의 직업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계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빠찡코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빠찡코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 한 번 잘못 땡기면 인생이 망쳐버리는 그런 초조한 삶, 이게 한국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인 작가는 미국의 이민 생활 속에서 유색인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멸시와 언어 장벽과 넘을 수 없는 문화 장벽,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의 눈에 제일 한국인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서 그 치명적인 일을 수사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작품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빠찡코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역사는 우리를 다 망쳐놨지만은, 정치한 사람들 우리를 다 망쳐놨지만은 그래도 상관없다. 푸른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시작. 그래도 이쪽은 사람들이 복 바꿨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네. 역사는 우리를 다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푸른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기. 이런 말은 좀 써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시작. 뭐하게 보여줄까 또. 여러분, 세상에 부활의 예수님이 왔는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 그분 믿는다면서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면서. 그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수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앉아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대노하시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믿어준 줄 아세요? 믿는 방법은 없을까요? 믿는 방법이 있대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까지 믿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15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파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나는 전하고 여러분 듣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가장 먼저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차게 활발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설교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전도하러 간 줄 아세요? 전도하는 자만이 그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봉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 많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방법이 있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역설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가, 전파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수류탄 있잖아요. 수류탄 들어봤죠? 여러분, 수류탄은요 의심하고 던져도 터져요. 믿고 던져도 터지고, 의심하고 던져도 수류탄은 터져요. 수류탄은요 장군만 던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이등병도 완전 먹고 던지면 다 터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치료가 돼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불순종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전도예요. 믿지 않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당해요? 우리처럼 믿으면 누가 핍박하겠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순간이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위대한 역사를 전도했더니 그 복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니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명적인 죽음 앞에 부활의 주 예수를 찾는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십시오.